사회적 이슈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 같아요. 산불과 또 지진, 또 정치적인 이슈들 가운데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요즘 참 살기 힘든 시대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같을 때 성경이 손에 잘 안 잡힌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말씀 잘 읽고 하셨습니까? 네, 말씀을 잘 읽은 분도 있지만 표정을 보니까 금주도 또 이렇게 바쁜 여러 이유로 이렇게 말씀을 읽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이런 사회적 이슈도 큰 문제겠지만 신앙적인 것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런 이유들을 다는 경우들을 봅니다. 삶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펴기는 펴는데 읽을 때마다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부분의 모습은 마음이 상해서 성경을 읽기 싫대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말씀을 읽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일부의 분들이지만 이런 분도 계세요. 자기 의에 사로잡히신 분들. 그래서 안 읽어도 괜찮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걸요. 그렇게 해석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벽과 마음의 벽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이런 장막들이 여러분들 안에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빠진 예배, 말씀이 없는 우리의 결정, 말씀보다 내 감정이나 또 환경이 우선하는 신앙은 과연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데에는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하는 그런 명령의 부분도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의 생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말씀이 내게 생명이 아니더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벗어나면 정죄하고, 또 이 말씀을 벗어남 가운데 불순종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요시야 시대 때나 동일하게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고 역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도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또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형식에만 치우쳐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고,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 8살에 왕이 됐대요. 근데 이 8살에 왕이 됐으니 얼마나 어립니까? 우리 그런 수준으로 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를 향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그가 왕 위에 앉고 31년의 세월을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근데 31년에 그 왕으로 서 있음에 열왕기의 이런 평가는 그가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남유다에는 여러 선한 왕, 정직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요시야는 이 정직한 왕 중에 마지막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겐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8살에 왕 위에 앉고 16살이 됐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한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 개혁을 시작을 하고, 오늘 이 요시야가 26살의 그 나이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이 제사장이 가져와서 읽어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방치되었던 율법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역사가 이 요시야에게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더해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꾸준히 예배했습니다.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의 황제였던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식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과거에는 정말 예수 믿고자 작정했던 사람들이 지하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공동묘지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내가 믿기 싫어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도 아마 바랄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대한민국에 국교로 기독교가 이렇게 채택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좋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별로 반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떨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중세 시대가 있습니다. 중세 1000년의 시대, 주후 500년서부터 1500년까지 1000년의 세월을 중세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암흑시대라고 말할까요? 깜깜하다는 겁니다. 그 깜깜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국교였고 많은 이 유럽의 나라들이 기독교를 자신들의 종교로 삼음에 하나님 앞으로 신실히 달려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카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누구를 세웁니까? 교황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기경들과
많은 신부와 또 수도사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라틴어로 쓰여졌기에 라틴어를 모르는 신부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조차 없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매 주일이면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또한 앉아있는 회중들조차도 라틴어를 모르니 신부가 하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화가 많이 발달된 겁니다. 곳곳에 성상들이 서 있고 곳곳에 성화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그림책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끔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시대에도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는 존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이고, 중세의 시대에도 예배는 있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넘는 그런 변화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개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에도 예배라고 하는 형식은 있지만 말씀이 없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시야의 오늘 이 세 가지의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말씀의 사람들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내용은 바로 요시야를 통해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제사장이 읽어주고 자신이 봤던 이 율법책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를 갖고 지금 나아갑니다. 근데 그 상태에 요시야는 혼자 그 변화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시야를 보면은 혼자 결단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23장 1절 말씀에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리더십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장로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서 머물게 하기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르심에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전체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말씀은 한 사람의 변화를 꾀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변화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모든 세대, 더 나아가서 모든 계층을 깨우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공동체적 역동성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기도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여러 섬김의 모습도 또 후원하고 또 은혜를 받으며 감사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모습이 탁월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그렇다 한다면 공동체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그룹인 순이나 좀 더 큰 그룹인 교구나 교회 전체의 이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나 한 사람의 변화는 있지만 교회적인 이 영적 분위기의 부분들, 여러분은 순회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와 여러 각종 팀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관심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특정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반에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부분은 탁월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부분은 매우 연약해진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을 바꿔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교회에 장년 집사님이 어느 날서부터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 한 분이 집에서 필사를 하다가 이 필사가 잘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시간을 내서 교회에서 필사를 했어요. 근데 그 또래 됐던 집사님들이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이제 봤더니 성경 필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왜 하냐고 막 하는 겁니다.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쓰고 성경 필사를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매일 그 필사하는 모습을 어떤 집사님이 보더니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분 옆에 이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종이를 가져와서 옆에서 같이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대로의 신호등에 이 파란불이 돼가지고 막 건널 때 어떤 한 사람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은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습니까? 안 쳐다볼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요, 거의 안 쳐다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쳐다보면 어떨까요? 두 사람이 쳐다보면은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냥 몇몇 사람, 많이는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한번 쳐다봅니다. 근데 세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면 어떨까요? 거기에 지나가는 다수의 사람들, 19이에요. 19 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방향을 쳐다봅니다. 마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성경을 필사했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필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전도회 전체가 다 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할 때 한 사람의 탁월한 그런 신앙과 영성의 부분은 그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좋고 선한 영향력이라면은 이렇게 전달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1907년에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이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평양 대부흥 운동 전에 웨일즈라고 하는 영국의 웨일즈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 이 영국의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고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그 안에 한 사람의 기도의 출발, 한 사람의 회개의 출발이 온 교회와 온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웨일즈 부흥 운동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학생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을 통해서 그 기도회가 불씨가 돼서 교회에 불이 붙고 도시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 전체를 흔든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이 역사가 있었는데 어떤 역사인지 아십니까? 외국에 가면 이 술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술집들이 다 문을 닫는 겁니다. 심지어는 경찰들, 치안을 담당해야 될 경찰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경찰에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온 교회가 이런
회심의 역사가 있고 회심의 역사가 있음 가운데 평양 전역에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심지어는 장애, 주일이라는 이유로 문을 닫아버리는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이 평양의 여러 시장들이 혼란의 상태에 머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순원들, 교구 식구들, 여러분의 부서들 모두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백성과 함께 섭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즉각적인 반응의 모습을 보이는 리더입니다. 율법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지만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운 자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리더이기 때문에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해체시킵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겠다는 헌신의 각오와 또한 공동체보다도 먼저 앞서 엎드리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리더일 것이고 또 장로님들이 리더일 것이며 각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이 리더이고 교육자들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순장들이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리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만 하는 리더입니까? 먼저 모범을 보이는 리더입니까? 요시야는 먼저 자신을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리더십의 모습에 이 모습이 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탁월한 리더의 모습, 신앙적 리더의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또한 백성의 그런 죄,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일에는 앞장서지만 안 좋은 일에는 뒷걸음치는 것이 리더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는 자신의 공동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이런 예배자였고 이런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런 리더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관리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관리자의 위치에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중역의 위치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선두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나서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요시야의 모습은 백성이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본문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단의 모습을 보면은 말씀은 단지 여러분이 감동받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감동받을 때 없습니까? 오늘 찬양대의 찬양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그 감동으로 우리는 근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음 가운데 그 자리에 그쳐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될 때 우리의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또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실제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마음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들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듣고 감동받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더하신 그 마음의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의 부분을 잘 실천하고 결단하고 행해 나가는 모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은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뭐든지 정보가 참 넘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 한번 하면은 수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진리를 찾지 못하는 시대. 말씀은 넘치지만 말씀이 삶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시야와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한 자리의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땅바닥에 있습니까? 땅바닥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워 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먼저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임합니다. 또한 그 말씀은 순종할 걸음 위에 역사되어집니다. 또한 공동체 전체에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세 가지의 모습,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전달자가 아니라 말씀을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감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